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는 부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이렇게 충성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새 리더들, 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하면 너무 감사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야,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가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고, 성장해 가면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중독되지 않고, 도박에 빠지거나 깡패들처럼 되지 않고 귀한 인물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길가에도 있고 어디서든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갖다가 심었다는 것은 흔한 나무를 포도원에 심자면 포도나무를 희생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심은 것은 특별한 배려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심으시고 길러시고 열매를 기대하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특별한 배려를 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도원인 교회로 옮겨 심은 것은 특별한 사랑이고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은지기를 시켜서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원지기, 가수원지기는 오늘날 목사님도 되고요, 전도사님, 부목사님도 되고, 교사, 셀리더, 기관장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으면 이건 희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5년 된 나무입니다. 여러분,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더니 가은지기가 참으소서 하고 애원을 해서 2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3년째 다시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3년만 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인데 5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주인이 아니 금년에도 열매를 안 맺었으니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한다고 가은지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은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탄원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제가 땅을 깊이 파고 기름을 주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다. 세상 이 무화과나무처럼 어디를 가든지 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포도원인 교회에 불러서 3년 4년 기다리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양육한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3년 이상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익을 여러분 기업주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기업에 재투자하게 되는데, 이익이 없는 기업은 3년 지나도 되지 않으면 접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 알려고 하면 그 열매를 맺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안다면, 그 열매를 어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포도원인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안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좋은 사과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어야 돼요. 사과는 사과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평신도는 평신도에 맞는 열매를, 집사님은 집사님에 맞는 열매를, 권사님과 장로님은 그게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치 사과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가 예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후손이 다 복을 받아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후손이 망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5장 1절 후반절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를 지킨다. 그 말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절을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에 최고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한다고 역대상 16장 40절에 말을 해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아침에도 감사 찬양을, 저녁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축복하여 당시 주변을 석권하는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도록 나이가 많도록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잔머리 굴려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하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물론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데 두는 것은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어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도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기름진 곳에서도 복은 고사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롯은 망하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거지가 되어 토굴에 사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에 살아도 광야에서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되었단 말이에요. 소도 양도 잘 되고 여러분 종들 다 복종하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사업에 경제에 승리하고 가정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도 잘 됩니다.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잘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모이고 밤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오후에 잠깐 모이고 가는 교회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도 대충 예배 드리는 교회 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일 낮과 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도 입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영과 육이 복을 받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예배 하나를 성공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성공적으로.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빌그레아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은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의 열매, 빛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드려야 됩니다. 부족한 저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 떴습니다. 이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만 빼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말도 거룩하게, 생각도 좋고 거룩한 생각으로, 표정도 거룩하게, 삶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의인은, 거룩하게 사는 의인은 반드시 잘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습니다. 의인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딜 가든지 의인의 자녀는 뛰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는 가정이 그 의인 때문에 복을 받고요, 의인이 있는 도시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의인이 될 때에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님은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가시를 맺게 하려고 한다. 가시를 맺게 한다.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찬양대에서 교사로, 셀리더로, 예배 안내로, 차량 관리 안내로, 헌금 안내로, 주방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또 전도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에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것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소리 지르는구나,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구경꾼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일날 교회 와서 손님만 되면 안 됩니다. 손님은 대접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무엇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충성해야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섬깁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기왕에 할고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복되게. 성도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22장 29절 시작.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지런한 사람. 그래서 되게 게으르고 늘 노는 사람들은 천한 자 앞에 서게 돼요. 욕하는 자, 사람 무시하는 자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왕 앞에 서게 된다. 존귀한 사람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서 게을러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제대로 안 하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되면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가 저런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장로님, 권사가 우리 강원교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도 저런 삶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존경받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강원교회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 교인이 따라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가장 위대한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가하여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해보니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 그는 정령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이시고 평화시고 성령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새생명 축제의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전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직도 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보내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웃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든 대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우리 친구들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우리 역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걸고 전해야 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데려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슴 벅찬 열매의 수확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이익을 많이 남긴 기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제 더 잘되게 하고 번창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기대한 대로, 남편이 기대한 대로, 부모가 기대한 대로 살아주면 서로 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88